1번 마이크 테스트 중입니다. 10번. 네, 10번 마이크입니다. 아, 3번 마이크입니다. 3번입니다. 키보드 안 돼? 네. 거기 다 있잖아.
흐름을 기억하는 거. 잘렸네. 그냥 바로 후렴 다시 하는 거였어요. 그럼 하고 다시 후렴. 여기 하고 여기 넣어. 아. 셋이 잠들었어. 내가 앉아. 이거는요? 그거는 전주도 한번 보여주세요. 저기서 될 거예요. 여기 정상? 마이크 그냥 바로 다시 가야 될 거예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네. 저 마스크를 쓰고 인사를 드려서 죄송하지만 당연히 그래야 되는 게 예의라고 생각하고 마스크를 쓰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오늘 저희 예배도 찬양 가운데 예배 가운데 성령님 함께 하셔서 저희 아름다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찬양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찾고 주님을 높이는 이 자리에 모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와 찬양 가운데 우리들의 더러워진 모습을 발견하고 깃드신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들과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요,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할렐루야.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요새가 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주님이 오신 후 2020년 3월 둘째 주일, 이제 시작되어지는 예배 가운데 우리가 믿음의 보좌 앞에 하나님 앞에 담대함에 나아감으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사냥꾼의 올무와 심한 전염병으로부터 구원받는 귀한 거룩한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배 찬송 43장 즐겁게 안식할 나로 하나님께 경배드리겠습니다. 성경교독 교독문 39번 시편 95편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리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심한 전염병의 종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다시 한번 우리 바이러스의 빠른 종식을 위하여 다 같이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가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옵기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는 아버지 하나님 이 새 사냥꾼의 올무와 같은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 아버지 하나님 심한 전염병으로부터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요새가 되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그를 사랑한즉 그가 내가 그를 건지리라 하신 말씀대로 오늘도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전에 나와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사이 처해져 있는 상황과 환경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또 온라인으로 아버지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아버지 하나님 기도와 간구를 이 시간 들어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 구속의 역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연치와 같은 아버지 심한 전염병의 아버지 올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이 시간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 예배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예배로 아버지 다 같이 거하게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표신 날개 아래 아버지 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주일 성수가 온전하게 아버지 공적 예배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다시 올려드릴 수 있도록 사모함으로 기도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모든 죄와 사망으로부터 아버지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맺으신 약속에 1.1획도 어긋남이 없으심을 보며 그 신실하심에 머리 숙여 주님께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약속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었음을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 은혜에 감사하는 저희들이 오늘도 찬송과 기도로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예로우신 주님 저희를 주님의 이 은혜를 망각하고 심히 근심하며 낙심하기도 하고 하나님 심판이 있다는 사실조차 잊고 살 때가 마음대로 행하며 죄를 물마시듯 합니다. 주님의 피 묻은 십자가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오니 주여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이 시간 원합니다. 아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주님의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이 시간 저희 모두가 십자가를 향한 사랑의 불길을 원합니다. 고난의 삶 가운데서도 기도 생활을 멈추지 않으셨던 주님의 깊은 기도를 본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핍박 속에서도 끝까지 섬김의 삶을 실천하였던
그 낮아심을 본받기 원합니다. 수치와 모욕을 당하시면서도 끝까지 분노를 쏟지 않으셨던 그 인자하심을 주여 본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직 십자가의 사랑을 이루기 위하여 모진 고통과 멸시를 감내하셨던 십자가의 길도 종교적인 형식밖에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는 허공한 것이 되심을 것을 원치 않습니다. 주여 초대교회처럼 피 묻은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의 정신이 성도에게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코로나19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이제 온 세계가 온 나라가 이제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을 우리 생각해 다시 한번 이런 기회를 생각하면서 이제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의 도우심과 사랑이 없으면 저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주여 깨닫고 다시 한번 주님께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자유롭게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것도 주님의 허락하심이 있어야 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성도가 고난당하는 것을 이상한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이제 코로나 아버지 하나님이 CO19를 통하여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많이 하지 못했지만은 주님께서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며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있는 처소에서 믿음의 모든 식구들을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영육간의 강건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십자가의 복음을 들고 설교하시는 사랑하는 주의 종에게 십자가의 능력으로 붙드시고 말씀을 듣는 저의 모두는 저희의 삶을 붙들고 계시는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몸바쳐 충성하는 일꾼들을 붙잡아 주시고 아멘. 저희들이 수고가 더해질 때마다 성령 이 신령한 주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순간도 악한 사탄이 일절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성찬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후에 제가 대표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하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니라. 아멘. 찬송가 229장을 부르시면서 성찬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
주 하나님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네. 이는 날 위하여 형벌을 받으사 주가 대신 흘린 주의 보혈 어리새 이는 주가 지금 나에게 주시는 영생하는 양식이요 마시는 자 아니세. 심히 사모하는 떠나셨던 주님 속히 세상 다시 올 때 반갑이 뵙겠네. 우리 그때까지 십자가를 지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의 공로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력을 얻어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먹고 마심으로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큰 사랑을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흘려보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오늘도 본문 두 본문을 보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또 한 군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 전도서 3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3장 11절에서 14절)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랑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 내가 알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아멘. 오늘도 성가대를 대신해서 특송 시간을 갖도록 특별 순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을 인도하고 있는 이정욱 집사님 나오셔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가운데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모두가 마음도 몸도 어려운 지금 이때 저희도 어렵지만 늘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더욱더 열심히 서로를 위해 기도하자라는 마음으로 찬양을 하고자 합니다. 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나누기 전에 인사를 할 때 시국이 시국인 만큼 눈으로 인사하겠습니다. 눈으로 사랑합니다. 아니 눈으로. 네, 눈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눈에 하트가 보이십니까? 네. 보이시면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도 지난주에 이어서 시대를 분별하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제 두 번째 시간을 갖고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에 로마서 12장 2절 오늘도 읽었지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시대를 분별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우리가 찾아가자, 알아가자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어떻게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을 것인가? 그 경계선상의 신학자라고 불리면서 20세기를 대표하는 신학자 폴 틸리는 진리를 탐구하면서 그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인 계시와 즉 성경과 그 삶을 또 우리의 처해져 있는 상황들, 환경들을 자꾸 이렇게 만나게 하는 것, 상호 대화하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또한 우리의 환경, 이 환경 주어져 있는 삶이 서로 어떻게 대화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처해져 있는 상황, 지금 가장 시급하고 우리에게 주된 이슈는 코로나 바이러스 19의 확산입니다. 이와 같은 심한 전염병이 확산되어지는 가운데 우리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올바른 믿음이요 올바른 참 신앙인가? 우리가 지금 처해져 있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환경이라고 하는 텍스트가 질문하는 것은 참된 신앙이, 올바른 신앙이 무엇인지를 질문하고 그 질문의 답을 성경에서 찾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이와 같은 말씀으로 시편 1편을 통하여서 하나님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됨으로 인하여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리우는 자는 그 반대인 악인과 같이 되지 아니하며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흔들리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그와 같은 자가 되지 아니하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조금 더 심화시켜서 오늘의 본문을 통하여서 이 시대를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 오늘의 본문의 말씀 전도서 3장 11절에서 1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살펴보기 위해서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떠한 방법이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하여 지금 현재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환경의 질문을 답을 찾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우리에게 주어진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전염병의 상황, 이와 같은 삶의 자리를 통하여 오늘 우리가 살펴봐야 될 말씀이 전도서다라고 하는 것이죠. 먼저 오늘의 본문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이 전도서라고 하는 성경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전도서라고 하는 성경의 가장 유명한 성경 구절이며 또 요절이 1장 2절과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전도서 1장 2절 3절 찾으시고
제가 2절을 읽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3절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내 아래서 소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아멘. 이 전도서 지혜자가 이제 질문하는 것은 이 삶이 헛된 것인데 헛되지 아니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3절에 나와 있는 유익입니다. 헛되지 아니하는 것, 우리의 삶이 하나님 없이는 다 헛되고 헛되고 헛되지만 영원히 남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영원히 기억되어지고 영원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는 우리에게 일시적인 것과 영원한 것 또는 우리의 평범한 일상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대비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영원히 유익한 것이 무엇이냐, 영원히 남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있어서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탐구하고 그것을 찾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전도서의 주제입니다. 자, 이와 같은 구도에서 다시금 오늘의 본문을 보면 3장 12절을 보겠습니다. 3장 12절 13절을 제가 읽고 14절을 성도님들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들이 원할 수 없고 그것을 허락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사람들이 의하여서 영원하게 하신 줄을 내가 알았다. 아멘. 자, 이 지혜자가 전도자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 하는 것을 깨달았다, 알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와 같은 본문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전도서의 구도, 전도서의 어떤 구조라고 할 수 있는 두 가지 대립되어지는 하나는 일상적인 것, 하나는 영원한 것이 이렇게 대비되어져서 우리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12절 13절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아멘. 전도자가 무엇을 알았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사람마다 사는 동안에 기뻐하고 선을 행하고 먹고 마시고 수고하며 낙을 누리는 것이 무엇이다? 예, 우리가 마스크를 썼지만 조금 더 힘있게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엇이? 아멘. 사람마다 먹고 마시고 수고하고 낙을 누리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일상입니다. 아멘. 우리의 평범한 일상, 먹고 마시고 열심히 일하고 그 일함을 통해서 얻어지는 기쁨과 성취를 누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평범한 일상이라는 거예요. 요즘 그 바이러스로 인해서 초중고등학교, 대학교도 한 주간, 아니 2주간 개학이 연기가 되어졌습니다. 저희 아들도 원래 올해 이번 주, 아니 지난주에, 아니 돌아오는 주 월요일 날 개학을 하여야 하는데 한 주가 또 연기됐다고 하는 문자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주호야, 이름 부르지 말라 그랬는데, 네, 주호야, 너 학교 안 가니까 좋지? 네, 자기 수준에서 물어보는 거죠. 네, 학교 안 가니까 좋지? 라고 물어보니까 이제 대답하기를, 아빠, 이제 학교 가고 싶어. 이제 학교 가고 싶다는 거예요. 학교 가서 친구들 만나고 싶고 공부하고 싶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집에만 있으니까 이 집에만 있는 것도 이제 지긋지긋한 거예요. 아빠 빨리 학교 가고 싶어.
우리에게 있어서 있었던 그 일상들, 열심히 일하는 그 일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멘. 이번 바이러스를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 소중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감사하지 못하고 반복되는 쳇바퀴와 같이 느껴졌던 그 평범한 일상이야말로 무엇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하는 그 선물이라고 하는 영어의 단어가 갖고 있는 그 뜻의 또 다른 의미는 현재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현재라고 하는 시간, 우리에게 일시적인 시간, 이 시간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폴 틸리가 이야기했던 걸로 이야기한다면 영원한 지금이라고 하는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과 열심히 일하고 또 만나고 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전화 한 통화가 왔습니다. 친한 친구가 스키를 타다가 다리가 부러졌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비보를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술을 받으라고 병원에 있는데 그 사진을 찍었는데 어마어마하게 다쳤더라고요. 그래서 친구야, 내가 바로 갈게. 그러니까 이 친구가 오지 말라는 거예요. 야, 중원아, 오지 마. 왜? 내가 가야지. 기도할게. 내가 가서 기도할게. 야, 오지 마. 너 목회하면서 많은 사람들 만나는데 혹시라도 이 병원에 왔다가 혹시라도 코로나 바이러스 걸리면 안 돼. 오지 마. 정말로 이 친구를 만나서 어떻게 그 위로하고 싶고 그 아픔을 함께 하고 싶고 막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무엇이 어렵게 되었습니까? 이 만남이라고 하는 것이 어렵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지금 모든 어떤 모임들이 다 이렇게 모이기가 어려운 시기가 됐어요.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속한 중앙지방의 모임, 그 원래가 매달 셋째 주 월요일에 있어요. 매달 셋째 주 월요일 되면 중앙지방에 속한 목사님들과 사모님들이 정해진 교회에 모여가지고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또 이렇게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언젠가 이제 이거 지금 영상 찍고 있는데 우리 회장 보시면 안 되겠는데 하여튼간 언젠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월요일 날 모이니까 월요일 날 목회자들은 좀 쉬고 싶어요. 물론 이 월요일 날 이렇게 매달 모여야 되나? 이 매달 모여서 이렇게 원래를 매달 해야 되나? 저기 경북 지방에는 분기별로 모인다 그러는데 3개월에 한 번 모인다 그러는데 우리 중앙 지방에도 3개월에 한 번 모이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번 3월 달에 이제 지방의 원래 모임이 취소됐습니다. 우리 국가 정책에 따라 모든 모임을 축소하고 제한하자라고 하는 것에 존중하여서 4월 달로 이렇게 미뤄지는 결정을 내리고 제가 이제 총무로서 그와 같은 그 결정을 공지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공지를 하고 나서 들어온 느낌이 갑자기 사람의 마음이 참 간사해요. 갑자기 그 목사님들이 우리 중앙지방에 있는 목사님들이 뵙고 싶어지는 거예요. 갑자기 이 목사님들이 해주는 목회적 조언을 듣고 싶은 거예요. 만나고 싶어요. 우리가 지금 처해져 있는 상황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소중하다는 거예요. 아멘. 이 만남에 대한 일상의 기쁨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새롭게 하는 시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 바이러스가 종식되어지면 우리는 그 전에 못 만났던 사람들을 더 반갑게 만나고 그 교제권이 무엇이다? 참 소중한 것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시고 더 깊은 사랑의 교제들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잃어버린 아주 중요한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공적 예배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14절을 보면 먼저 11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14절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아멘. 이 영원을 향한 추구,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한 나라를 구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모이는 예배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공적 예배가 모여지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한 성도님이 그러한 이야기를 나눠주셨습니다. 목사님, 주중에 있는 주중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까 너무나도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떠한 권사님은 그러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역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하여서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그 듣지 못함으로 인한 힘듦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장로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예배를 모일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때로는 짐과 같이 놀러 가고 싶은데 날씨가 좋은데 주일 성수해야 돼. 때로는 오늘 날씨가 너무 안 좋은데 집에서 쉬면 안 돼. 교회 가야 돼.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었던 그런 공예배 주일 성수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환경과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모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공적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는 시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참으로 이 공예배를 드리지 못하니까 목사인 저도 그 영적인 갑갑함이 느껴져요. 물론 저희 교회는 새벽 예배를 진행함으로 인하여서 그와 같은 것이 좀 덜하지만 그 매주 모였던 수요일, 금요일 또 주일 저녁 예배, 이와 같은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까 거기서 오는 이 영적으로 숨이 막힘이 느껴져요.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빨리 이 마스크를 벗고 또 아무런 바이러스 전염병에 불안감이 없이 교회의 기쁨으로 나와서 하나님께 함께 예배드리는 날이 빨리 임할 수 있도록 주의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바이러스의 사태를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에게 있어서 두 가지 차원의 소중함,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과 우리 영적인 차원에서의 소중함, 공적 예배의 중요성을 발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이 시대를 분별하는 것은 두 가지 차원이 교차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시 한번 이 두 가지 차원은 어떠한 차원이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일상이라고 하는 차원과 또 다른 차원, 영원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차원이 함께 가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에게 있는 참된 건강한 신앙, 올바른 신앙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성경에 대하는 태도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신명기 5장 32절에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행하여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는데 그 말씀을 순종하는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다? 삼가행하여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길은 이와 같은 길이에요. 자, 어떠한 길입니까? 치우치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영혼, 우리의 평범한 삶과 신앙이라고 하는 이 두 차원을 어떻게 해요? 잘 균형 있게 해 나아갈 때에 우리 안에 그것이야말로 참 신앙의 길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전에 베스트셀러였던 기독교 신앙서적 가운데 책 제목인 다윗의 뿌리박은 영성, 일상의 뿌리박은 영성이라는 책에서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 영성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수밖에 없는, 또 하나님께서 크게 인정한 바 되어진 그의 신앙의 행보일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신앙은 일상이라고 하는 것에 뿌리박은 영성이었다는 거예요. 아멘. 자, 마치 이것은 나무가 성장하는 자연적인 원리와 동일시되어집니다. 동일합니다. 이 나무가 크게 자라는 나무일수록 그 뿌리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깊게 내려지는 거예요. 뿌리를 깊게 내려지면 땅에 뿌리를 깊게 내려질수록 그 나무는 어떻게 되어진다? 위로 잘 자라난다. 우리의 현실, 우리의 일상이라고 하는 것에 우리의 신앙이 뿌리가 내려져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요구하는 지혜입니다. 이 일상적인 영역과 신앙의 영역의 균형을 찾아가는 것, 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는 것이 그 안에 무엇이 있다? 참된 신앙의 길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의 일상의 영역이라고 하는 이러한 전염병의 위협으로부터 정부가 내리는 지침을 존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드려지는 모임을 지금 최소한으로 축소했고, 저녁 예배를 축소하고 모든 소그룹 모임을 제한하고, 성가대도 이제 모여야지 연습을 하잖아요. 성가대도 서지 않고 개인 특성으로 대체하고, 또 우리 점심 식사 교제도 없습니다. 오늘 끝나고 밥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현실에 뿌리를 박는 거예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현실에 뿌리 박지만 우리는 어디를 향해 나아가는 자들이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현실에 뿌리 박으면서 이 영혼을 추구하는 믿음이야말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장 건강하고 균형 잡힌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대립되고 있는 이 두 가지 항을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돼요. 우리의 일상적인 영역, 우리의 현실적인 영역에서만 치우치게 되어지면 그것이 왜곡되어진 신앙으로 불려질 때 그것을 우리는 불신이다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현실만을 생각하고 우리의 현실의 어떤 일들만을 생각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영혼을 추구하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잃어버리면 그와 같은 신앙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에 빠지는 잘못된 신앙이에요. 그런데 이 불신만큼 무서운 신앙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것, 현실에 뿌리 박지 않고 우리의 발이 공중에 붕 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신앙적인 것이 절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것만을 추구해야 된다 라고 말하는 그러한 신앙적 입장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맹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건강한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불신과 맹신 그 가운데에 있는 거예요.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도서 7장입니다. 전도서 7장 16절에서 18절. 전도서 7장 16절에서 18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아멘. 이 같은 모습이 어떠한 모습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아멘. 이 모든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한쪽으로 경도되어지는 거예요. 한쪽으로 치우치는 거예요. 지나치게 의인과 지혜자도 되지 말고 지나치게 악인과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지나치게 악인과 우매한 자는 어떠한 삶에 경도되어진 것입니까? 그 삶의 현실, 그 삶의 일상에서만 빠져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주일 성수를 하지 않는 것, 이것은 무엇입니까? 불신이라는 거예요. 불신. 그리고 지나치게 의인이나 지나치게 지혜대가 되지 말자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측면에 경도되어진 것입니까? 이 영원이라고 하는 측면, 이것에 경도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에 빠져들면 어떠한 잘못된 신앙의 양태를 보이게 됩니까? 맹신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것을 경계하여야 한다는 거예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부르는 이름이 또 있습니다. 신천지 사태라고 불리고 있어요. 이 신천지 사태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떠한 모습입니까? 이들은 합숙해서 살아요. 이들은 이제 그 교주인 이만희가 말하는 그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와서, 야, 일상 너 학교 다니는 거 그만둬. 회사 다니지 마. 다 함께 모여. 이제 곧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거야.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이 잘못된 가르침을 베푸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맹신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에 뿌리를 박아야 돼요? 일상이라고 하는 영역에 뿌리를 박아야 돼요. 우리는 영혼과 이 육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그러면 왜 이와 같은 두 가지 대립항에서 한가운데로 걸어가는 것이 신앙의 정도인가? 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깊게 들여다보게 되어지면 우리의 몸 자체가, 우리의 존재 자체가 어떻게 해요? 영혼과 몸으로 구성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잘 균형 있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소중한 거예요. 아멘. 그와 같은 모습이 어떠한 신앙이다? 일상에 뿌리 박으면서 영혼을 추구해 나가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이 조금 어렵게 선포되어지는 것에 대하여 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이 어느 한쪽으로, 왜 말씀이 어렵냐면 어느 한쪽만을 강조하게 되면 설교가 쉬워져요. 네? 어느 한쪽만, 우리 일상의 영역만을 강조하는 신앙, 또는 우리의 영혼의 영역만을 강조하는 신앙, 이것을 한쪽만을 강조하면서 설교하면 그 메시지가 아주 단순하고 명료하게 갈 수가 있어요. 하지만 오늘의 지금 처해져 있는 상황과 현실 가운데서 올바른 신앙을 추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두 가지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도 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일상의 영역과 우리의 영적인 신앙의 영역을 함께 끌고 가는 신앙, 이 신앙이야말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가장 올바른 참된 신앙이다. 이것을 깨달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어떻게 하면 여기에서의 그 지혜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신앙적인 차원을 잘 조화시켜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세상의 영역, 이 세상의 영역에서의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성과 속의 영역이죠. 이 성과 속의 영역 가운데서 하나님의 동일한 다스림을 받을 수가 있을 것인가? 이것에 대한 고민을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나왔는데 고민이라고 하는 측면이에요. 그동안 우리는 이러한 고민하는 것, 참된 진리를 찾아가는 구도자의 자세를 잃어버렸습니다. 그것이 일종의 믿음 조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포장되어져서 참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우리가 걸어가야 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여야 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질문하기를 그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질문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진정으로 어떠한 삶입니까? 자, 그것을 여러 번 강조했지만 참 신앙인은 애국자입니다. 아멘. 참 믿음인은 효자입니다. 아멘. 왜 아멘 안 하셔요? 네, 말씀 다 왔어요. 참 신앙인은 어떠한 사람이라고요? 효자여야 돼. 효녀를 빼뜨려서 그러셨구나. 효녀입니다. 아멘. 요즘 이거 다 해야 돼. 여자 효녀. 또 참 신앙인은 직장에서 인정받는 유능한 사원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걸어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이해를 마지막으로 좀 돕게 한다면 왜 이와 같은 두 가지 차원이 이렇게 지나칠 수 있는 이러한 삶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느냐라고 한다면 우리 그 종교개혁을 한 루터 목사님이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하는 책에서 그거와 같은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책에서 보게 되어지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과 사단의 왕국이 이렇게 맞물려져 있는, 표로 그리면 동그라미, 하나님의 나라, 사단의 왕국이 맞물려져 있는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그 교집합이 있어요. 교집합, 공통집합. 그 영역이 바로 세속 정부입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지금 우리가 처해져 있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우리 권고를 합니다. 저도 문자를 받았어요. 네. 아직까지 경기도민이니까 경기도도민 그 예배를 삼가해 주세요. 예배를 모이는 걸 자제해 주세요. 또 연일 방송에서 그와 같은 것이 이렇게 기사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속 정부라고 하는 것, 이 세속 정부는 하나님의 대리자이면서도 동시에 무엇이다? 사단의 왕국의 대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지혜롭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정부의 지침과 방침에 존중을 하여야 하지만 존중할 수 없는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자, 이걸 말씀드리는 것은 계속해서 성도님들이 전화로 질문을 많이 해서 어떻게 하는 거, 우리 교회가 주일 예배 안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혹시 목사님 예배 꼭 드려야 됩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는 최대한 정부의 지침을 따르는 교회입니다. 아멘. 하지만 이 주일 성수라고 하는 것, 특별히 그리스도 교회는 우리끼리 이야기인데, 오늘 설교가 참 이게 방송이 타면 안 되는 설교인데, 네. 우리끼리 이야기인데, 장로교는요 얼마든지 온라인 예배가 가능해요. 왜 그러냐면 예배의 중심이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기 때문에 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하나님 말씀을,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헌금도 어떻게 하면 돼요? 요즘 온라인으로 보내면 돼요. 같이 찬양하고.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 교회는 예배의 중심이 말씀이 아닙니다. 아십니까? 무엇입니까? 성찬이에요. 근데 성찬은 이 온라인 예배 가능합니까? 우리는 물론 지금 처해져 있는 상황과 환경 때문에 우리 이렇게 지금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어쩔 수 없이 드리는 거지만, 진정한 예배는 성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현장에서 함께 주님의 떡과 주님의 잔을 나눠야지 그것이 예배라고 부를 수 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 교회의 기본적인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주일 예배만큼은 쉽게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조금 더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걱정이 되더라고요. 혹시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세요. 확진자인지 아닌지, 콜록하는지 안 하는지 한번 봐주세요. 네. 감기 기운이 있는 분들은 집에서 온라인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소를 여기서 광고 한마디 하겠습니다. 우리 각 L장님들, 기관장님들은 이렇게 교회에 지금 참석하지 못하는 그런 형편과 상황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그 유튜브 주소를 보내주시면, 받으셨죠? 네, 받으셨죠? 그거를 꼭 보내주셔서
집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권면해 주시고, 자, 걱정이 되더라고요. 우리 안에서 한 명이라도 확진자가 나오면 이제 행정명령이 떨어집니다. 강제로 조치가 이루어져요. 그럼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네? 누구에게 있습니까? 네, 저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책임을, 그래서 고민했어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는 것일까요? 그런데 분명하게 다른 건 모르겠어요. 다른 거 다 모르겠어요. 분명한 건 모르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가장 큰 성령의 감동을 나누면, 중원아, 중원이는 제 이름입니다. 네, 중원아, 지나간다. 이 시간이 지나간다. 그런데 이것이, 이 바이러스 사태가 종식되고 나서 내가 주목할 거야 라고 하는 감동이 있었어요. 내가 주목할 거야 라고 하는 감동. 아, 이게 뭐지? 하나님께서 주목한다라는 게 무엇이지? 물론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주일 예배를 온라인 예배로 대체하고 대체하지 않는 것을 지난주에도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그것을 판단을 내려야 되겠습니까? 정죄를 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돼요. 오늘의 말씀도 그거예요. 그 어느 한쪽을 우리가 그거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그 추구, 영원한 나라,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확신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목사님 주일 예배 우리 드려요? 현장 예배 드려요? 주일 예배 드려요? 라고 할 때마다 예 드립니다. 한편으로는 막 걱정이 돼요. 왜? 이 책임이 다 나에게 있는데. 그런데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추구하는 것, 그것에 대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주목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실 것을 막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지금 함께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을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실존, 우리의 신앙의 실존의 상황을 겪어가야 합니다. 아멘. 갈등이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을, 현실적인 삶을 잘 살아가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축복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가? 이 둘 사이에 우리는 있어야 돼요. 거기에 있는 거예요. 아멘. 오늘의 말씀 다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는데, 이 선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 단어가 형용사로 사용되어지면 있음, 존재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있음과 존재.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는 이 사이에 있는 거예요. 어떠한 사이? 일시적인 것과 영원한 것.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주어진 현실적인 상황. 이 사이에서 항상 건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소유하는 성도님들은 어떻게 해요? 그 안에 고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고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기를 좋아해요. 왜 그러냐면 일단 어느 한쪽에 결정하면 마음의 편안함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심리학적으로 가장 공격적인 성향을 심리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어떻게 선택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가장 우리가 예민한 상황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마치 이러한 불안함을 견디기 어려워서 우리가 이 중도라고 하는 일종의 신앙적 중용, 이 가운데로 걸어가는 그 길을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고민해야 돼요. 그 고민되면 저한테 전화 주세요. 목사님, 주일 예배 어떻게 해야 되죠? 네, 전화로는 바이러스가 전염 안 되니까 주중에 전화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대를 분별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찾아가는 그 과정은 하나님의 말씀과 상황을 조우시키는 거예요. 대화하는 것입니다. 그 대화의 그 사이에서 우리의 일상의 뿌리를 내리시고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그 모습,
그 모습이야말로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될 줄 믿고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는 이 시간이 그러한 참된 신앙의 자세를 배워가는 아주 경건한 레슨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일상에서 영혼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 그 일상을 먼저 소중하게 생각하며 감사할 수 있는 저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선물인 평범한 일상을 이제 하루하루 더욱더 그 과정을 중시하며 순간순간을 소중하게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와 같은 뿌리 박음에서 성장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된 길, 그 구도자의 길,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여서 몸부림치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교회 소식 2번을 보시면 오늘 예배는 실시간 온라인 예배로 지금 촬영 중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당분간 코로나 경보 심각 단계가 이제 완화되어지는 그때까지 이와 같은 바이러스 대한 조치 강화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우리 형편이 여의치 않아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성도님들에게 또 주소를 가르쳐 주시기, 온라인 예배 유튜브 주소를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축하할 일이 있습니다. 3번 우리 허용기 군과 최에스더 양의 결혼식 다시 한번 우리 축하하는 시간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신랑 허용기, 신부 최에스더 양. 아니다, 나오셔, 앞으로 나오셔. 네. 네, 인사하고 하고 싶은 말 하세요. 사실 이번 코로나 때문에 사실 좀 결혼식 많이 했는데 저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결혼식을 잘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이제 좀 떠나게 될 텐데 저희 결혼식으로 인하여서 기뻐하시는 마음, 축복하시는 마음도 있으실 거고 한편으로는 서운한 마음도 있으시겠지만 그런 에스더를 사랑하는 마음을 제가 잘 가지고 기억하여서 살아갈 때 저희가 인생의 동반자로서는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면서 살아가겠고 그리고 신앙의 동역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가정 기쁘시게 보시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잘 살아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 결혼식을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에스더도 네, 항상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손을 앞으로 이렇게 내비셔서 축복하시면서 우리 마음을 모아 축복하며 제가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시작되어진 주님의 귀한 믿음의 가정 허용기 최에스더 우리 부부가 이제 하나님 앞에 또 우리 귀한 성도님 앞에 그 출발을 알리고 축하받기 위하여 또 이 자리에 함께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사 하늘에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이 늘 그 가정을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충만함을 사랑하는 교회와 또 가족과 이웃들에게 흘려보내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박수로 환영 다시 한번 축하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에스더를 떠나보내는 게 너무나도 힘들어서 한 번은 우리 초대교회 허영기 군에 다니고 있는 교회 초대교회 주영근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 우리 최대성 목사님 임마누엘교회 제2대 목사님이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말을 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일단 이 신혼집이 저희 교회랑 너무 멀어졌고 물리적 거리를 무시하지 못하겠고 또 이 중매를 주영근 목사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렵겠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거는 권면이고 부탁입니다. 우리 허영기 신랑 1년에 우리 명절 때나 한두 번은 우리 어머니 우리 장모님 보시러 오시다가 이렇게 예배 같이 함께 드려주시면 우리 에스더 너무나도 감사하고 그죠? 고향교회 오면 너무나도 우리 또 좋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들으셨죠? 네, 안 오면 카톡 보내시기 바랍니다. 1년에 한두 번 얼굴이 눈에 안 띈다 그러면 카톡 해주시고 마음껏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 눈으로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트를 눈으로 보내시면서 사랑합니다. 네, 눈으로. 자,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송가 428장 부르신 후에 봉헌기도와 축도 이어서 하겠습니다. 428장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영혼으로 인도하시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이렇게 주일 예배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10의 1조로 또 감사와 선교와 구제와 또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헌신과 봉사로 주님 앞에 드려진 모든 것들이 이제 주님에게 속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현실에서 이제 일상에서 영혼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예물이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경제적인 활동이 이루어지지 못하여서 많은 궁핍하는 어려움들이 아버지 하나님 있게 되어질 터인데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그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함으로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일용할 양식으로 이와 같은 힘든 시기를 잘 극복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임마누엘 하심과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말씀과 지혜를 허락하시는 그 역사하심이 오늘의 말씀을 듣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우리 일상에서 영성을 향해 나아가는 순례자가 되기를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온라인 예배로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와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돌아오는 한 주까지 주여 지켜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참된 길을 찾아가는 여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를 발견하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